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서 변치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한국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나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납니다. 호박과 수박의 씨앗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씨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2026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고 하반기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또 반 해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심은 것 거둡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셨습니까? 달려오셨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심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돌아보았더니 내가 헛된 것을 심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 혹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씨를 심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차이는 교인이 된 것 차이 외에는 성도가 되지 않았어 혹시 여전히 악한 열매만 거두는 역사는 없으신지요?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악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좋은 씨를 심어서 많은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짐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렵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해야 할 일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통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농부의 원리를 가지고 농사의 원리를 가지고 영적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우리 뒷부분은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이 표현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고의 메시지죠. 스스로 속인다는 어떤 의미가 있죠? 스스로 속인다.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속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먼저 갈라디아서 6장 3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나는 더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혹독한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대지만 우리는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래요. 이것을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거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거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인데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교회 다녔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평생 동안 80년, 70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성숙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되지 않고 교회 생활 연수에 의해서 성숙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는 모습은 자신이 은밀하게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거룩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와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아야 돼요.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 문구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업신여긴 사람도 의도적으로 있으시나요? 교회 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은 복음이 말뿐일 때입니다. 행동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가 최고다 말은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가 최고 아니에요. 내가 최고예요. 나 자신이. 예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최고인 거예요. 물질이 최고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을 때입니다. 좋은 것은 내가 다 가지고 남들에게는 찌꺼기를 준다거나 필요 없는 걸 주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지름을 치지 않고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나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설교는 안 들리고 성경 말씀은 안 들리고 세상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크게 들리다 보니까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섬겼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시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언제 그렇게 업신여겼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고 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전쟁터 가장 앞자리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군대를 후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난 이후에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 다윗에게 보내서 그때 하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줬을.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은 나단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포되는 사용자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팔과 같은 사람입니다. 경고도 하고 축제도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정말 말씀에 경청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치는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특별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더니 너 뭐라고 그러더라. 설교 말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강단에 서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런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생각이 떠오른 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본문 강해를 하는 거죠. 말씀에, 오늘 주어진 말씀은 과감 없이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봅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자, 그리한데 어찌하여, what happened to you? 이거예요. what happened?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했어? 그런데 어찌했어? 너는 나를 잊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생각 안 했다고 그랬겠죠.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헌금성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무서운 죄의 습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악을 행하였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네가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다윗이 쳤나요? 아니거든요. 네? 다윗이 친 게 아니고 우리아를 친 사람은 상대방 군대였어요. 블레셋 군대였어요. 근데 그것을 하도록 했던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힘을 가지고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거나,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I have a power to do it. I have ability to do it.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네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10절이에요. 이제 네가 나를, 다시 나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말 나오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요 일 이후에 13절에 가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죠. 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는 세상적인 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것은 세상적인 법에 이끌려갔다는 거죠.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범죄하게 되고요. 사람들의 관계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죠?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으로 여수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기름지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부분이냐?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해지니까 세상적으로 내 배가 부르니까 누구를 발로 차요?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I don't need you.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여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업신여겼도다.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근본적인 여기에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자기가 잘된 겁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잘 사는 거예요. 이제 배불러진 거예요.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모습을 전적으로 어떤 모습이죠? 세상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본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 이때 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비난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죠? 씨앗을 심으면 그 심은 것을 거둡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행복이 있게 되고요. 미움을 심으면 쓴 열매가 맺혀집니다. 또 다른 의미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는데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밭에, 여러분의 밭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게 되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로또 맞는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껏 건지겠다는 기분으로요, 한번 하고 끝내겠다는 기분으로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예배가 필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으나요? 정말 나는 내 마음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잘 믿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 보게 돼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의 삶을 보면 영적인 거 하나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보십니까? 성경 안 봐요. 성경 보면 졸리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섬기고 싶대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좋은 영적인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와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속에 주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와 가까이 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를 오랫동안 잘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갈라디아서 통해서 보고 있죠. 이건 세상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인데요. 세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다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세상적인 기준 속에는 어떤 기준일지 몰라도 이 두 종류의 밭인데 육체와 성령입니다.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성령을 심으면 결국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화가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가 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영생은 구원으로 보잖아요. 구원이 뭐죠?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심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에요. 청교도인 윌리엄 펄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뿌리는 씨앗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과 악입니다. 두 종류의 농부가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입니다. 씨앗이 뿌려주는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육과 영입니다. 뿌려진 씨로부터 거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썩어질 것과 영생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성공이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발버둥 치며 사는 사람이에요. 1800년도에 영국의 의사이자 문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뮤얼 스마일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좋은 씨는 말씀인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행위와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옆에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누구에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데 늘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헤세드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요, 함께 선한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면서 또한 누구에게 좋은 이야기를 좋은 것을 나눠야 되는지 아세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신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 가운데 무슨 말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6절입니다.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6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나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죠?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펠로십 리더들. 여러분, 펠로십에서 또 우리 헤세드의 리더들을 세우면서 그 리더들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함께 좋은 마음을 나누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격려하고. 목회자 이야기하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이, 여러분 6절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문구를 한번 살펴보시면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5절이에요. 그리고는 6절에 가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고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오심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은 7절 말씀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것을 6절과 컨텍스트 안에서는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한 교회에서 이민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인내하고 내가 잘해서 왔지 생각할 때가,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하면, 제 밑바닥에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끔 힘들게 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눈물 나게 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누가 눈물 나게 했느냐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거 여러분 알 것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함께 이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잘하면 이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게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물질적인 소폴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누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뭘 나누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지원해 주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힘든 목회자를 보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목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
자라고 성장할 때를 돌아보면 말씀이 들릴 때가 언제죠? 말씀이 들릴 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느냐면 목사와 목회자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에 말씀이 잘 들립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가장 먼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목사가 변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가 바뀌어졌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 제가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사람이 변하죠. 제가 바뀐 것 같지 않고 본인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가 바뀌었든 간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이 설교가 들리지가 않아요. 자,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비난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자, 그다음부터 뭘 뒤적거리기 시작하죠? 유튜브 설교를 뒤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의 설교들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설교 듣는 거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AI가 설교한다. 저도 AI를 사용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찍어보면 박영배 목사가 설교하는 스타일로 설교를 해줘. 제가 제 이야기를 넣고요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설교 같은 거를 제가 올려놨던 거 그동안 했던 설교 유튜브에 있었던 설교를 쫙 해갖고 제가 어떤 식으로 설교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섬찟해요. 어떤 부분들은 저보다 설교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인 일은 숏컷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감동이 잠깐 있을지 몰라도 왜 변하지 않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연약하고 약한 저를 사용해서 제가 잘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여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한 것하고, 그렇지 않고 기가 막힌 설교를 전하는 것하고 사람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저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시험에서 깨어났어요. 시험에 들면 들수록 여러분만 손해예요. 저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날 싫어해요. 아니 왜 싫어하겠어요? 저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그러다가.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누구라고 할지라도 감사해요. 그리고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막혀지지 않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뉴라이프 강단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좋은 것 나누는 거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서포트하고 이 사역을 하는 부분에 너무 귀한 목사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사역에 동력하시고 동참하시는 분들 너무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서 정말 잘 섬기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늘 인용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이거 인용하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 잘합니다 이래요.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귀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말씀에 적용하시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정말 귀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 지금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내용 안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해주는데, 우리가 잘해줬던 사람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사실 내가 잘해주지 않았던 사람은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왜 낙심해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는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선을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여러분, 낙심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죠? 교회 일 아무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낙심 안 해요. 낙심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것이 없는데 뭐 낙심하겠어요? 비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낙심은 안 해요. 그런데 낙심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서 낙심하게 되면 이게 좋은 일을 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섬기고 교인들을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우리 뉴라이프 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도와준다고 해서 It's okay.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잘해준다고 생각하는 거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선을 행한 거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는 목회자에게도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목회자인데 좋은 일을 해라. 누구에게 또 하라고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을 해놓고는 낙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섬길 거야. 내가 섬겼더니 내가 받은 건 상처뿐이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안 하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포기하는 거예요. 자, 안 한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안 했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시작하지 않았던 사람은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길을 가는 사람이 안 가는 거지, 길을 가는 것 시작도 안 했는 사람에게는 포기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요. 영적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 저를 비롯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충성되게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께 충성해요.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예배 참석해서 따뜻한 말 격려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는 데는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놨으면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집에 대추나무를 심었는데요. 감나무도 하나 심고 대추나무도 심었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기대했어요. 감이 잘 열리기를 바라고 대추가 잘 열리길 바라는데 결국은요, 10년 심어놨다가 나중에 뽑았어요. 몇 개밖에 안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이거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거름도 넣고 했는데, 근데 제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뽑는데 그때 보니까 뿌리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 생각을 했는데요. 때가 필요한 겁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때가 필요한데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리고는 또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기다리고 주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시편에 관한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 된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훈련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105편에 가서 16절부터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의지하고 있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보냈는데 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종으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팔려가는 것이죠.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팔려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들어간 모습을 이야기해요. 자, 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현실은 무엇이었나요? 팔려갑니다. 현실의 모습은 무엇이죠? 차고의 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을 때에 발은 차고의 차이고 몸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마음적으로도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굉장히 감옥 안에서도 잘 지냈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와서는요. 그의 몸이 쇠사슬로 묶여있다. 꽁꽁 하나님이 묶어준 거죠. 영적인 묶임입니다. 영적인 묶임.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에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정말 잘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모습, 요셉의 삶과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이 있으시나요?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매였으니,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말씀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괴롭죠. 여러분의 육신은 괴로울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말씀의 타이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코너에 밀어넣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이죠? 그의 말씀이 그를 훈련시킨 겁니다. 코너에 밀어넣어놓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에 밀어넣어놓고 뭘 하셨다고요?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싶은 부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신뢰하세요.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반드시 최고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의 씨도 열심히 뿌리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말씀도 뿌리고 사랑도 뿌리시고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마음에 있는 죄의 잡초를 뽑고 성령과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뿌리십시오.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심어야 영생을 예수님 안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낙심하지 않아요. 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오늘도 바라보며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